할렐루야. 6월 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세국가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바울의 인생의 영적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여러 환경에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의 핍박도 그의 어떤 과거의 상처도 능히 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여기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울이 1절에 보시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드디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 하는 이 디모데의 가족 족보를 드러내는 이유는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그런 추억도 있지만 동시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기적도 있어요.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험해요 헤르메스요 하면서 그를 칭송할 때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하면서 인간 선언을 하고 옷을 찢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그도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됐겠어요. 그런 곳에 우리 한 번씩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인도 땅에 아울리치 갔을 때 했던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 땅에 한 번 더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많은 고초를 겪은 걸 생각하면 양가 감정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자리니까 엄청난 어떤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가는 이유는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어릴 적부터 외조모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잘 자랐고 아버지 쪽은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면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앞으로 교회를 제대로 양육하고 세워야 할 사람, 자기는 전도자지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목회자 세운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디모데를 데려다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유대인으로를 통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기 때문에 그 이방인 아니냐 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폄하하고 또 거부할까봐 이가 할례받은 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유대의 율법을 따름으로 유대인에게도 문을 열게 하고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적합한 인물이 되게 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라이센스 따는 것이 이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공인되고 공증된다는 게 중요해요.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저 사람 신학교에 나왔어, 저 사람 신학교도 안 나왔대. 이제 그럴 때 본인도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사람을 함께 어떤 면에서 선교사라는 무리에 껴주지도 않고 하는 걸 보게 될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는 꼭 신학을 해야 하고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공증된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인증도 중요하고 목사 안수 받은 것이 공인됐을 때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면서 더욱더 어떤 면에서 협력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빌드업 해나간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디모데가 유대인에게도 인정받고 헬라인에게도 인정받게 되니까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해나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가 가슴속에서 불이 있는 것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유명한 여러분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사도 바울이 두 갈래길에서 한쪽은 소아시아 지방이요 한쪽은 소위 말하는 마케도냐 지방, 마케도냐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그리스의 북부 땅이죠. 소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터키를 통하여 인도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아시아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었냐에 따라서 역사의 메인 주도적인 흐름이 결정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바울을 싣고 가는 바는 그 배는 유럽의 운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할 만큼 바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눈이 열리고 계몽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가 달라지고 문명이 달라지고, 그런데 돌이켜보면 서구가 복음을 일찍이 받아서 일찍이 개화되고 문명화된 건 감사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무당, 그 다음에 불교, 유교에 찌들려서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뒤늦게 복음 받고 우리가 흥왕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할 나라가 된 거, 자, 처음에 잘 되다가 시들어버린 꽃보다 나중에는 좀 잠잠히 아주 꽃이 피어날 수 없는 쓰레기통 같은 곳이었는데 활짝 펴서 열방의 열매를, 또 열방의 모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오늘 성령이 지금 오늘도 마게도냐로, 여기 7절 보세요.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저 안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룩한 환상이 보였어요. 고통 가운데, 우둔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건너와서 마게도냐는 에게를 건너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쪽에 복음을 전하는 줄로 알고 가서 전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뭘 만납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13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면 회당인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나가니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하늘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시겠소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성령을 따라온 바울에게 성령이 그의 대언의 영으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두아디라시는 좀 더 아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팔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 바울의 말을 아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으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했고, 이미 바울이 오기 전부터 루디아를 준비시켰고, 그 여인은
여기 자색 옷감 장사, 귀족들에게만 파는 최고의 명품 옷입니다. 아마 평민이나 하인들은 이런 옷을 구경도 못하고 입지도 않아요. 입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노동복이 아니기 때문에, 행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예식에 참여하는 복, 아주 집에 소파에 앉아서 그윽하게 대접받는 옷들의 이 귀족들의 일종의 파티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면에서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예복 같은 옷이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이 여인은 아마 돈을 엄청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이 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을, 아마 남편 소식 없는 거 보니까 남편은 없는 게 아닐까. 홀로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인데 오늘 이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집안 전체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했다. 사도 바울도 기본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만 있는 집에 바울이 굳이 이 집에 응가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제발 내 집에 방도 여러 개 있으니 와서 쓰시고 유숙하시고, 여기서 아마 이 여인의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봐요. 바울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인간적으로 남자로서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키도 작고 대머리도 벗겨졌다 그러고 일자 눈썹이라 그러고 매부리 코라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외모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도 외모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는 능력을 행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면서 그때부터 유럽 최초의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 예기치 않는 많은 준비된 사람, 준비된 환경, 준비된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순간에 당신은 여호와의 이레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